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애정을 쏟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그 깊고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잘 받아 열매를 맺기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3번이나 방문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를 제외하면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문 선교지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죠. 첫 방문에서 그는 무려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온갖 수고로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떠난 이후에 수많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고 나누는 분파주의나 또 성적인 죄,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에 대한 오해 등으로 고린도 교회는 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 교회의 참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현대 교회의 그 여러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해결하기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죠. 하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바울은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 방문을 마치고 떠난 후에도 바울은 다시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서신을 기록하여 디도 편으로 보내게 되죠. 이 신약 성경의 눈물의 편지는 이렇게 수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만 알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마침내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잘 회복되어 간다는 기쁜 소식을 디도에게서 듣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고린도로 가는 도중에, 고린도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도중에 편지를 하나 또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이죠. 그래서 그 한 교회를 향해서 3번이나 편지를 보낸 이 참 특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풀어가며 바로 섰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적실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종합 처방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에 이 질병이나 문제를 찾아 처방전을 받듯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해결할 처방전과 같은, 그야말로 고전과 같은, 그러죠. 인류 역사의 중요한 이 문헌들, 책들을 고전이라고 하죠. 이제 그냥 줄임말로 고전이 되는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깊은 곳이 주의 은혜의 빛이 임하여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우리 다 함께 또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라는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떠하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바로 위에 있는 말씀 26절에서 29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그들의 가문이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었고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무가치한 인생으로 마쳤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어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곰곰이 제 지나온 삶, 지나온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어찌 되었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럴 때 저의 마음은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복됨을 깊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늘 주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각자 인생에 상처도 있고 또 숨기고 싶은 어떤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목사인 제 자신의 지나온 걸음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셨고 저희의 걸음을 은혜로 지켜주셔서 산산이 깨지지 않고 그래도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깊은 그 인생의 어떤 연약한 부분 또 약점 때문에 인하여 많은 열등의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키가 작고 왜소하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다가 길을 가다가 저하고 비슷한 사람을 보면 야, 참 작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고 은혜로 말미암는 제 인생을 확신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다면 많은 스스로 부족한 의식을 가지고 힘들어했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성도들 늘 신방을 하거든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저하고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어느 이렇게 형제인데 방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진 않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키가 작고 왜소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꼭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주도적인 은혜의 결과에 대해 사도는 단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전적인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에 대해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받게 되는, 이 땅에서 인생이 누리게 되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사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결과에 대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가치와 같이 내 인생을 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연약한 피조물, 제한된 인생에 갇힌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누리게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성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상태의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나의 신분, 내 인생이 살아가는 그 존재하는 근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유한한 인생의 제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무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점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무지한 인생, 아무런 감각 없이 사는 인생, 사리 분별이 없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하여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세상의 철학자와 통치자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지혜를 수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또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까닭은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총화,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어지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십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의가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듯이 우리의 의는 아무리 깨끗한다 한들 오점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든 미래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필요한 의는 우리의 허술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자녀로 안으시고 우리를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듯이 기뻐하고 우리를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그것은 특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덧입은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기보다 구원의 필연적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연히 참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자리에 서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끊임없이 풍성히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구원함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구속함이라는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구속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번역으로 다시 바뀌면서 구원함으로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가 구속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가리켜 구속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도 우시장에 가면 흥정을 따라 소를 사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로 삼아서 내 목적을 따라 그 소를 이용합니다. 이와 같이 고대에는 노예 시장이 있어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 문서를 받아 이 노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한 보혈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에게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생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죄로 말미암는 그 심판의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이제는 사망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죄로 묶여있는 인생이 풀림을 받아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얻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죄의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구겨지게 만들고 인생을 금이 가게 만들고 파탄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 아니겠어요? 죄의 유혹이 달콤하지만 인생을 흠집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여기에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함이 되었다, 거룩함이 되었다, 지혜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되었다라는 동사의 시제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말과 달리 헬라어에는 시제가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다양해요. 특별히 여기에 쓰이는 시제가 단순 과거라는 시제를 씁니다. 우리는 그냥 과거면 과거 그러잖아요. 근데 단순 과거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건이 단회적으로 한번 일어나 결정적으로 완료되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결정되어 끝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료되었다. 하나님 보실 때 완료되었다. 결정되었다. 취소되거나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연합으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연합으로 이렇게 묶어 놓았어요.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묶어 놓으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확신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로 연약하여 이런 감사와 확신이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일어서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더욱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방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헛된 것에 빠져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안타까워합니다. SNS에는 중독되는 문제, 음란물에 중독되는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막을 길은 없어요. 여러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죄의 문화, 그들에게 노출되어지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참된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싫어져요. 내 안에서 그것이 싫어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함으로 자라가면 그것이 역겹고 혐오스러워 보여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여 그것에 대하여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참된 것을 보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복됨을 분명히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가 바라보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랑하는 수준이 바뀌고 그 자랑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하시는 말씀과 매우 유사해요. 그 부분을 함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주 안에서는 무엇이든 자랑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무엇이든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어법에서 이게 독특한 헬라어 어법인데요. 무엇 안에서 자랑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말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등가예요. 따라서 사도의 말은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본질상 자기 자랑을 좋아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받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여 살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게서 그리스도를 빼어낸다면 내 인생의 실체는 헛되고 허망할 뿐입니다. 그가 어떠한 화려한 위치에 있든지, 그가 무엇을 붙들고 살든지, 그 인생에 기막힌 재미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어낸다면 그는 잠시 지나고 마는 이 땅에서의 허망한 삶을 그렇게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허망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만약 부풀려진 내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잠잠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자로 여기며 사는 게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은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가시와 같이 저의 마음을 때로는 찌르고 고통하여 이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저도 30여 년의 목회 여정을 지나오면서 돌아오면서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을 때 그 인생은 어장나고 만다는 것을 제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자로 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겸손하다고 말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성도로서 연륜이 깊어가는데 충만한 영적 삶이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을까요?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자랑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절대로 여기며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과 충만함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며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이었는가를 아는 사람. 하지만 이런 자들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여 그 아들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길을 걸어도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그의 삶 속에서 메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이 자기의 고백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은 죽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세우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는 삶을 삽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라간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